여러분,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일까요? 아니면 유전자일까요? 아니면 IQ일까요? 스펙일까요? 아니면 이름일까요?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말이라고 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만족을 얻기도 하고 불만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입버릇처럼 하는 그의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내가 했던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이 바뀌고 말투를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실제로 말투를 바꿔서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사업가 오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몸집이 뚱뚱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속옷을 팔아서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단어 하나를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옷 사이즈 표시를 뚱보형 사이즈라고 표시했을 때는 속옷이 거의 팔리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퀸즈 사이즈, 여왕이 입는 사이즈라고 이름을 바꾸자 이 속옷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사역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이혼 위기의 부부 150쌍에게 언어 습관, 말 습관을 바꾸게 했더니 그 중에 146쌍이 다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말이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힘들어지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말 때문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 2학년부터 5학년까지 678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어떤 말인가 조사를 했더니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 어떤 말이 상처를 주는 말일까요? 첫째,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는 말이 제일 상처를 받는데요. 첫 번째. 둘째, 동생이 널 통해 뭘 배우겠니? 그리고 넌 왜 매일 그 모양이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옆집 아이는 이번에도 1등을 했다더라. 내가 못 살아. 왜 그렇게 버릇없이 구니? 어디서 말대꾸야? 넌 아이가 매일 돈 타령이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속이 상한대요. 상처를 받는데요. 옆집 아이가 또 1등을 했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속이 상한 이유는 부모의 부러워하는 마음을, 엄마의 부러워하는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한 격려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아이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참석을 했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해요.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 단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견딘다고 칭찬하셨어. 다른 엄마들이 다들 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들은 평소와는 달리 밥 투정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는 학부모회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가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내 짝도 충분히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이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 했어요.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가 교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구나.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고는 엉엉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와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도 잘 알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 내용은 실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가인 표창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실화라고 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한 사람의 미래와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뭐로 의롭다함을 받고 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요? 내 말로. 사람의 운명이 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심판의 기준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인격과 그 영혼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말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행동만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자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반응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행한 것은 그가 바알세불에게 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그들 속에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을 하기 전에 33절에서 열매와 나무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안 좋아. 열매는 안 좋은데 나무가 안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히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그런데 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예수님이 뭐에 적용했냐면 사람의 마음과 말에 적용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악한 말을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한지 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성이 깊은지 낮은지, 여러분의 영성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들을 하며 사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숱한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그 말들이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 기쁨이 넘치는 말, 남을 축복하는 말들이 막 흘러나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축복이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과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목한 상태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이 가득하다면 그 마음 속에 따뜻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용서하는 말, 용납하는 말을 한다면 그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입만 열면 막 속이는 말, 거짓말, 더러운 말이 나온다면 그 마음속에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런 말, 더럽고 추한 악한 말을 그렇게 쉽게 습관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한 생각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공격할 때 뭐를 공격합니까? 뭐를 통해서 침투합니까? 생각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를 넣었더라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 넘겼죠. 그리고 자신도 은 30을 성소에 던져두고 목매라 죽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위는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마음속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와서 곧바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했죠.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악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선하면 선한 자요, 그 생각이 악하면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 난다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선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자주 위의 것을 생각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해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요. 그렇게 늘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늘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환희가 넘쳐나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당연히 사랑의 말이 나오겠죠. 격려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겠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마음은 항상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보다 그 일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말이나 사건보다 그 위에 계신,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그리스도의 겸손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서러울 때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가난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픔과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사람들에게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 죄도 없으면서 억울하게 끌려가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픔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먼저 당하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감사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그런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늘 좋은 말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축복과 격려의 말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좋게 하라. 좋은 생각을 가져라. 늘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그 생각에서, 그 마음에서 늘 좋은 말이 나오고, 그가 어떻게 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미움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기를, 왠지 마음이 힘들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다가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이 담긴 말, 위로와 격려가 있는 말, 그 말 한마디로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